예,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배경을 보니까 거기에 표제로 나와 있죠. 악장에게 알타스킷, 다윗의 믹탐,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지었던 시가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이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주님, 저는 다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영적 양식이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혹은 시련 가운데 저희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는 함담한 현실을 목도할 때 마음이 무척 무겁고 씁쓸해지죠. 이 나라 국정을 책임져야 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이런 실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언제나 거짓말과 변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또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할 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이 있었죠. 아합의 아들은 요람입니다. 당시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은 바로 그 요람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이 요람 왕이 예후를 만났을 때 예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후야, 평안이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쓸어버리기 위해 세우신 예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최근 청와대 비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을 직접 엮은 책 한 권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을 보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예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한 지난 5년의 기록,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열었습니다 라는 소개로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현실을 망각해버린 내로남불 전형의 자화자찬 일색의 책이었던 것이죠.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에 이웃나라 일본에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3년 만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이런 책을 쓴 것이죠. 과연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인가?
한 언론 기사에 그 펜에서 묻어나오는 날카로운 그 지적을 빌려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북한에 관한 한 저자세로 일관했죠. 항상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이리저리 휘둘렸습니다. 5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것은 그저 TV, 방송용 쇼에 불과했고 실제 성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여정을 비롯한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니, 겁먹은 개인이, 특등 머저리 이렇게 조롱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이 나라 정부였어요. 각종 미사일로 도발을 해도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도발이라는 말조차 함부로 못 꺼냅니다.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엄포를 놓자 180녀석의 거대 여당은 북한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결국 그런 군사훈련을 컴퓨터 게임 정도로 전락시켜버렸죠.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까 청와대는 지체 없이 그대로 시행했죠. 한편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전술핵과 핵 추진, 잠수함 개발까지 공언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의 자체적인 힘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월 28일에 열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정부는 중국 정부에다가요 3불, 그러니까 불자가 아니 불자예요. 3가지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그래요. 이것은 국가의 군사 주권을 중국에 내준 행위였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 사항을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 눈치나 보면서 그들의 허락을 받으려 하는 등 그야말로 중국의 시진핑 앞에서 굴종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한국은 작은 나라다. 실로 굴욕적인 외교를 보인 것이죠.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핵이 없는 한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 그 상 중에 상당했을 때 미사일 쐈잖아요. 그걸 그렇게 쐈을 때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다음에 발사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감쌌어요. 또 김정은이 남북 군사 합의를 깨고 서해상에 포 사격을 명령한 것은 그건 굉장히 절제 있는 행동이야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망발을 했던 것이죠. 작년에 북한이 핵 개발을 위한 폭주를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의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말부터 먼저 꺼내기 바쁘죠. 이런 자에게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맡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은 무너진 지 오래고 소득 주도 성장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가 손을 댄 경제 성적표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부채가 지난 5년 동안 400조 원이 늘어서 올해 1075조 원 규모가 되어버린 것이죠. 국가 부채 비율이 35%에서 50%로 되어버린 것이죠. 국가 부채 비율이 50%,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한국은 위험선에 육박했다 그런 경고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국민들에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치부가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 주도 위주의 성장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살짝 묻혀버린 거죠, 이게. 공공기관 부채도 5년간 1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가계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속도는 전 세계에 1위를 차지합니다. 국가가 가계 빚에 짓눌려 있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은 2배로 올라버렸죠. 부동산 대참사죠. 또한 항상 약자 편이라던 좌파 정권이 오히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가난을 고착화시키고 빈부의 격차를 더욱더 늘려놓았죠.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더 많이 뜯어내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집이 있는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었죠.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을 때 이집트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파라오의 신하들이 다급한 나머지 파라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당신 왕만 모르냐 이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기를 예후야 평안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국가의 위기, 무너진 외교와 남북관계, 부동산 세금 폭탄, 민생 경제의 파탄, 정치인들의 무너진 도덕성, 보수건, 진보건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어요. 무능한 정부의 어리석은 시책들,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 국론 분열, 거짓말 위선, 내로남불, 정의가 정권을 장악한 자들의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었고, 이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할 법은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무사 통행식이 되어버렸어요. 법을 이용해서 살짝 빠져나갑니다. 법망에만 안 걸리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치권을 그러다 쳐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음행을 사랑하는 교회 목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설교회나 아멘하는 교인들, 구원받지도 않은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들, 쓸데없는 일로 분주한 교회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결코 끝을 보지 못했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재앙까지, 그야말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더 멸망해도 시원찮을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누가 피난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겠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외에는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예요.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기독교계에 대해서, 물론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야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셔서 나를 삼키고자 하는 자의 비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와 그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비와 진리를 보내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진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자, 피난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을 피해 거처하는 장소죠.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난이 이렇게 많은데도 피할 장소가 발견되지가 않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을 가리켜 우리는 피난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쟁, 핵무기의 위협, AI,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난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 기근,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 원전사고, 열차 탈선,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대형 화재, 교통사고, 살인, 강간, 학교 폭력, 왕따 등의 사건, 사고들, 대학 입시나 취직 같은 인생 전반에 관한 마음속 근심과 걱정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소외감, 시험, 역경,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를 과연 우리는 의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매일 매 순간 이런 것들이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과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피난처가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1의 표적이에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현 세상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공격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사람들의 공격을 보십시오. 대형 교회들과 대형 기독교 언론들과 그들의 편승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 교단들의 공격을 보십시오. 눈으로 잘 안 보여서 그렇죠. 그 모든 공격들을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화시켜버리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공격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죄의 유혹, 육신적인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받게 되는 고난들, 이런 모든 위험들에 노출된 대상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고통들에, 이러한 공격들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위협을 받는 우리 모두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든든한 위로예요. 그걸 경험하고 계십니까? 든든한 위로예요. 든든한 위로. 그래서 우리는 각종 위협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곧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해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홍수처럼 휩쓸고 오거나 진군해 올 때,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까? 모두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나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것이 끝날 그런 절망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질병과 슬픔과 위협이 너무나 거세게 닥쳐오고 있습니까? 극심한 압박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빨리 주님께로 피신하셔야 돼요. 버티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마음이 눌리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해 눈을 여시고 저를 향해, 저의 기도를 향해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성경에서 마음이 극도로 억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만큼 그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요, 그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심정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외부적인 고통이 뭐 몇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단 한순간에 계속 쉬지도 않고 왔단 말이에요.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죠, 정말로. 옆에 있는 아내는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자 얘기하잖아요.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절망적인 마음을 더 후벼내죠.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마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욥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을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력한 소망을 표출합니다.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비와 진리가 커다랗고 육중한 성벽처럼 욥을 둘러서 진치지 않았다면 욥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심할 때는 배를 어느 한 곳에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묶여 있는 한 그 어떤 폭풍도 당신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선교와 탐험으로 일생을 바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죠. 언젠가 일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1855년 11월 20일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패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전쟁의 무기로서 우리가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싸움도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원주민 무리가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싸울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는 돌아가 버리곤 했다. 비록 우리 140명 일행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기에 무사히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보내주시는 자비와 진리, 이것이 위대한 방패이자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향해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대적들을 향해서. 자,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내 혼이 사라들 가운데 있으며 내가 불붙은 자들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워 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온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붙들고자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혼이 굴복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 스스로가 그 한가운데로 빠졌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자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봉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기에 만만해 보이잖아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을 짓거립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들의 계산에 넣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정말로 큰 봉변을 당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이성호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를 공격했던 자들 중에요, 그렇게 폐가 망신한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주기도 한 것이죠. 20세기 초반 미국의 배교의 물결에 대항해서 싸우며 신실하게 사역했던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당시에 성도 수가 25,000명이었어요. 당시로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성도 수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1침례교회에서 38년 동안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1침례교회하고
그다음에 제1침례교회에서 약 2000km 떨어진 이 템플 침례교회가 있거든요. 이 템플 침례교회까지 동시에 맡아서 사역했어요. 38년 동안 이제 제1침례교회 사역을 했고, 동시에 두 개를 맡은 것은 13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약 4만 명을 구령해서 침례를 주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주일학교를 운영했고, 모든 성경 공부 시간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세계 근본주의, 침례, 선교, 친교회를 지원했고, 그 외에 어떤 자유주의, 기독교 단체나 기구와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누군가가 변개된 성경을 쓰고 비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과 얘기할 게 없어요. 손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각종 온갖 애교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또한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주간신문 펀더멘탈리스트를 매주 90만 부를 발행해서 세계 전역에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프랭크 노리스가 생애 동안 선교 여행한 거리를 따져보면 14만 4천 킬로미터에 달했어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싸웠습니다. 어떤 공격에도 주춤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고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선으로 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맞받아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무기는 그것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교계를 찔러야 되는 것이죠. 부패하고 썩어빠지고 무엇이 참된 교회이고 무엇이 참된 사역인지 모르는, 무엇이 참된 성경인지도 모르는 그런 기독교계를 향해서 우리는 예리한 말씀의 칼로 찔러 넣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가 뭐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겠어요? 뭐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욕을 해대가며 뭐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강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무엇인가를 선포하면서 우리는 강력한 이 칼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위축되거나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각 교파에서, 기독교 교파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같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요구들을 할 때 내가 이들에게 굴복했다면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들 7명이 사퇴하도록 내가 베일러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말썽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내가 얻어맞고 발길을 당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향한 수많은 악의 어린 비방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적들을 향해 되받아쳤으며 이런 일에 대해 사과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랬어. 우리는 뭐 사과할 일을 한 게 없는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는 기독교계에, 그리고 변개된 성경과 가짜 교회들을 향해서, 가짜 목사를 향해서 우리는 서슴없이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뭐 잘못됐어요 그게?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신문에다가 기고하면서 우리가 그랬다고 누구한테 뭐 고다질 하는 것이에요? 그랬다고 한들 우리가 뭐 사과하나요? 그런 거 없어요. 프랭크 노리스 목사가 성경대로 믿고 신앙을 했을 때 마귀의 세력은 그를 향해서 집중포화를 퍼부었어요. 조롱, 비방, 비난, 공포, 위협, 생명의 위협, 모함, 거짓말, 폭력, 폭동, 선동, 이단 혐의, 그를 향한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공격에 처하게 되면 쉽게 위축되고 물러나고 낙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만일 노리스 목사가 그렇게 했다면 누가 가장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죠, 마귀. 마귀와 마귀의 종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쾌재를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는 결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나 마귀가 위협하려고 사용하는 어떤 분위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분위기, 그거에 위축당해서는 안 돼요. 그걸 뚫어버리셔야 돼요. 그러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죄와 거짓 교류부터 성별되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의 정예병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물론 가볍게 이길 사람도 있겠죠. 자신의 어떤 믿음의 수에 따라서. 하지만 대부분은 마귀가 지금까지 기르고 애지중지해왔던 그런 정예병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겠습니까? 여러분이 훈련하고 단련하고 지식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용기를 키우고 힘을 내고 경건의 능력을 보이고 죄로부터 성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힘도 사라집니다.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틈을 메우면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자, 한편 프랭크 노리스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일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성도들의 몫이 아닌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향해 심판하셨다는 것은 프랭크 노리스의 믿음과 실행이 얼마나 성경적이냐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가지 예를 좀 들면요, 술 판매의 핵심 인물이었던 어떤 지방검사는 노리스를 향해서 사건을 거짓으로 꾸미고 기소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해버렸습니다. 포트워스의 한 갑부는 노리스 목사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뒤에 철로 근처를 걸어다가 화물 열차에 치여 즉사했어요. 노리스 목사를 감옥에 보내는데 자기의 돈을 다 쓰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한 은행장은 완전히 파산해버렸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어떤 은행가는 노리스를 향한 음모에 가담했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결국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은행장은 주류 제조업자들과 판매회사들부터 거금을 모아서 노리스 목사를 음해하려 했는데 결국 부도를 내고 사냥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포트워스시에서 유력 인사였던 한 사람은 노리스 목사를 음해하려다가 파산하여 자살했어요. 포트워스 시장은 3,000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노리스 목사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는데요, 포트워스에 붉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해지기 전에 노리스 목사를 전봇대에 목매달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다음 날 밤 그가 다니는 교회가 불타서 그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노리스 목사의 기소를 조작했던 어떤 변호사는 평생을 술 주정뱅이로 살았어요. 그의 기소를 집행하려 왔던 보안관 대리는 그의 차와 열차 충돌 사고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노리스 목사를 시로부터 추방시키자며 호텔에 156명이 모여 투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의를 주도했던 사람의 자동차는 6일 후에 열차와 충돌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 대적하고 나갔고 음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써보면 여기에 버금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소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었고 저도 최근에 김경환 목사나 유한한 목사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적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프랭크 노리스 목사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였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실제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말했던 그 고백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를 받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장을 받는 인생을 못 살고 있는 이유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대로 헌신하지도 않고 성경대로 섬기지도 않는 것이죠.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성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별하지 않는 것이죠. 노리스 목사는 성경대로 설교했어요. 프랭크 노리스는 직설적인 설교로 유명합니다. 직설적이란 말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직설적인 말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생각해요. 자, 직설적으로 설교했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대로 설교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권면하고 성경대로 경고했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의 성경을 마귀의 성경이라고 좀 뭐라 그래요? 천사의 성경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지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 해요? 사형리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첫 번째 테마는요, 이보다 거짓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했다면 십자가 사건 때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받으려면 십자가로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대단한 문구죠. 정말로 그것만큼 저주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없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소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피해갑니다. 교회 안 나올까 봐. 권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결코 그들의 분명한 죄에 대해 찔림도 회심을 위한 강한 메시지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회중에게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병상련이야, 동병상련. 오히려 그런 설교자들은 자신의 죄를 숨길 곳을 찾죠. 타락한 청중, 구원받지 못한 청중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죄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설교를 견뎌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설교를 통해서 내 자신이 비참하게 안 느껴지면 그날 설교는 잘못 들은 거라고 그랬어요. 왜 이 강단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말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이요, 배교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거하고요, 설교를 통해 듣는 거는 또 다릅니다.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그것이 강력하든 부드러운 것이든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봐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성숙한 분들이에요.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설령 잘못된 일에 손을 댔다 하더라도 얼른 딱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정동수 목사가 흠정역 운운해도요, 더 이상 그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경은 무엇이 다르냐면 살아있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피난처에서 울려나오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다.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 그러한 자비를 받은 것이에요. 자비를 받은 이 시편 기자가 바로 다윗이 내 마음이 정해졌고 내 마음이 정해졌으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솔터리야 하프야 깰지어다. 내가 친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비, 그 진리가 이런 정도로 크다는 것이에요.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난처로 숨어 들어온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피난처를 외면한 채 자기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기쁨의 찬양이 안 나옵니다. 자비와 진리를 기대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찬양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위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피난처로 숨어든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열려 있으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걸 확고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의심이 스며든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약속을 놓으시면 안 돼요. 놓는 순간 지는 거예요. 놓는 순간 불신과 의심과 불평이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살짝 들어올 때 그거를 딱 때려치는 순간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깃드는 것이에요.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당황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디 다른 데 피할 곳이 없나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시오 바위 요새보다도 안전한 방벽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데 결코 실패가 없는 피난처이신 것이죠.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과 휘몰아칠 때 우리의 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서 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게 오라고, 쉼을 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고. 왜 그걸 안 믿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났고 우리에게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도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설령 있다 해도 그것이 과연 완벽한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1분 뒤에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1분 뒤에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을 내가 또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케어해주기도 바쁠걸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피난처 안에 들어가 쉬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 그 피난처 안에서는 이러한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 것이에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역경의 날에 우리가 낙담하면 안 그래도 힘이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약해집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승리한 연합군이 포로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 수용소를 점검하던 한 병사가 한쪽 벽 후미진 곳에서 예사롭지 않은 글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한편 독일에서 태어난 프레드릭 리먼은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던 리먼은 11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탄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오즈본의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리먼 목사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 여러 지방의 시골 교회를 섬겼어요. 리먼 목사는 목회하는 교회마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가구점에서 목공으로 일했고요, 공장에서 닥치는 대로 잡일을 했고요, 또 그렇게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육신이 너무 힘들 때면 목회 장소를 도시로 옮겨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리먼 목사는 끝까지 자기가 맡고 있는 작은 시골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어느 날 시골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던 당시에 그날도 리먼 목사는 치즈 공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여는데 시 한 편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서 도시락과 함께 정성 들여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아직 시를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 시를 다 읽기도 전에 하늘보다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려운 목회 생활과 막노동에 찌들어 있던 이 리먼 목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을 읊조렸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어찌 저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짧은 시가 리먼 목사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요, 나중에 아내가 적어준 그 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래된 유대 랍비의 시였습니다. 찬송가 가사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지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워 세상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하여 모든 백성이 능숙한 서기관이 되어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할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어려운 시련 속에서 탄생한 찬송이 리먼 목사의 이러한 공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이 찬송은 남편이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하러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하는 장면을 지켜본 아내가 비통한 기도 가운데 쓴 곡이라 그래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은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가 불에 타 죽어 있는 어린 두 아들을 발견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지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은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시인 프렌티스가 슬픔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터져나온 찬송이라 그래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라는 찬송은 이 혀에 암이 걸렸어요. 혀암에 걸린 그리스도인에게 의사가 혀 절단 수술을 앞두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말을 해보지 않겠냐 했을 때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것도 역시나 오스틴 마일즈가 작사 작곡했지만요, 오스틴 마일즈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이라 사역자인데 장님입니다. 장님. 자기도 장님이어서 이렇게 시련이 있는데 자기 딸의 사위가, 그러니까 딸의 아내, 딸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불이 나갖고. 그 절망감 속에서요, 바로 이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왔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고, 또 그런 가운데 찬송 하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그러한 찬송인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1527년 어느 가을날 마틴 루터는 펜을 들어서 가장 유명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했습니다. 당시 루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었다 그래요. 전염병이 비텐베르크 전역을 덮쳤고 많은 루터의 친구들과 심지어 루터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루터는 그 심각한 역경에서 벗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때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요. 바로 그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내주는 강한 성요를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후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그랬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루터는 피난처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싫지만 그러한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기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보고 위로도 받아보고 피난처가 무엇인도 제대로 느껴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열매를 맺고 간증을 남겨야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척박하고 냉랭한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절분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연하고 한결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자세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혼이 주를 신뢰하나이다. 다윗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정녕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나의 피난처를 삼으리다. 그 재난이 어떠한 재난이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며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노래하리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에까지 이르며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이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들 위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모든 땅 위에 있게 하소서. 고난이여 올 테면 와라. 나는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신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남자는 눈물을 안 보이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안 보이는 게 아니죠. 물론 우려할 때는 우려야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려야 할 이유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과연 얼마나 우려되고 몇 번을 우려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시편 고백대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서신하고 강건하게 고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항상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는 성도들 개개인의 생활을 다 모릅니다.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인지 또 경제적인 것인지 또 영적인 것인지 가족 문제인지 법적인 문제인지 저는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그늘 아래로,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들어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매순간 알려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